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을 여는 이 첫 주일,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으로 이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말씀 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한 해 어디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계획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나아갈 바를 나아가는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 한 해 어떻게 우리로 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귀히 쓰이는 그릇입니다. 본문 20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 그릇은 본문에 있는 대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입니다. 그 그릇들은 이 각자의 재질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용도가 결정되어지죠. 금과 은의 그릇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대접받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것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이 큰 집을 교회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릇이 있듯이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직업도, 학력도, 나이도, 재능도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죠. 익숙한 말씀이고 또 익숙한 결론이지만 실제 이 결론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잣대와 또 기준에 젖어서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과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전이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히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이겠죠. 천하게라는 표현이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귀한 대접을 못 받는 그릇이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 한 귀한 손님에게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귀한 손님일수록 은그릇과 금그릇에 대접을 하겠죠. 왜냐하면 주인이 처음부터 귀한 일에 귀한 손님에게 쓰려고 작정하고 은그릇과 금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2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나오는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20절의 논리를 따르자면 귀 쓰는 그릇은 나무나 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과 금그릇일 것입니다. 근데 21절은 귀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라고 말하죠. 제가 굳이 이 21절에 귀 쓰는 그릇은 20절의 기준으로 보면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질그릇 나무릇이 하찮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 일반적인 생각 속에는 이미 세상적의 관점과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선입견일까요? 어떻게 보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를 볼 때 또는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학식과 환경과 세상에서 그가 가진 정도에 따라 이미 금그릇, 질그릇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내포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은 금그릇이고, 이 사람은 질그릇 정도고, 이 사람은 은그릇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만일 평가하게 된다면, 그 평가는 어디에서 나온 평가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일까요?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우리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누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고생 덜하고 잘 풀리고, 누군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죽으라고 노력해도 제대로 잘 안 된다고요. 비꼬는 말이긴 하지만 실제 세상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서 입사부터 과장으로 또는 부장으로 들어가죠. 누구는 아무것도 없으니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요. 환경이 그런 것을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 오늘 본문 20절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은 귀 쓰이고 나무그릇은 질그릇은 천하게 쓰인다고요. 근데 이 평가를 그대로 21절에 적용해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배경 좋은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금그릇이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나무그릇이고 질그릇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세상이 하는 평가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알게 모르게 많은 이들이 본문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을 금그릇이라고 인정해 줄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재물 많고 학식이 높은 사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금그릇으로 여기고, 못 배우고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생각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자신을 금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마치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 누구를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신앙 빼고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사람은 그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하고 안타까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중 누군가를 그저 세상적인 환경과 배경만으로 금그릇으로 질그릇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인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위나 배경으로 볼 때 전혀 뒤처질 것이 없었던, 아니 아주 뛰어났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우리 실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질그릇도 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그의 환경과 배경으로 금그릇, 질그릇으로 평가하고 난 뒤에 그래도 그가 깨끗하면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질그릇도 못되는 인생을 귀한 그릇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귀함이냐면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 안에 귀한 보물을 주심으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이제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마치 귀하게 쓰고자 금그릇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귀한 그릇으로 우리 안에 보물을 주심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었기에 우리는 이미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우리의 세상적 배경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조차 없습니다.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그릇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우리 중에도 여전히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서 세상은 그렇다 칠지라도 성도끼리도 그런 평가를 하고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미국 가면서 갔다 교회들을 돌아보고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한인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은데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노숙자가 되신 분들, 그분들은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 냄새 난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은 그들을 맡고 싶은데 성도들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들만의 예배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미리 선을 그어놓고 평가를 하고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이미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 계급을 만들고 금그릇,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닐까요? 그 기준에 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라는 그 자부심을 놓쳐버린 채 똑같이 세상과 같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더 연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와는 다른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기 원하는 귀한 그릇입니다. 감히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그릇들입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갚아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바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그렇게 섬겨 나아가는, 반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건강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귀한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고 귀히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함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용도대로 귀히 쓰이는 이도 있지만,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귀히 쓰임받는 것과 천히 쓰임받는 것에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고 그릇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이 20절에 천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즉 천이 쓰는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뜻이죠.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정결의 모습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에서 정결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항상 걸림돌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전이 쓰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15절에서 보듯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자칫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영문도 모른 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할례자 이방인과 만나 교제한 베드로에게 비난을 쏟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냐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복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비움이고 그것이 깨끗해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깨끗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존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깨끗해지려면, 그래서 귀히 쓰이려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경건을 버리게 만듭니다. 경건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믿음조차도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헛된 말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심지어 지옥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그건 지옥불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불사르고 망하게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원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무익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망치고 내 가정도 자녀도 망칩니다. 나의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잘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우리의 표도 주님 안에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깨끗함, 정결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큰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말과 생각을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깨끗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귀한 열매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우리의 행동 한 점 한 점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더욱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귀함을 우리가 깨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내 속에 깨끗함을 잃어버린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함은 무엇인지 우리 시간 결단하며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입을 더욱 경건하게 하는,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를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이 한 해를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신 주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갈수록 더욱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날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